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영등포 교회에서 이렇게 참 아름답고 큰 우렁찬 찬송 소리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역시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힘이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심령이 참 지금 뜨겁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제가 지금 당신은 예배 드리고 있나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습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참 흠양하신다,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참 성경에도 사용하듯이 주님이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생활 속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들이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에 해당되는 신약 성도의 위임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왜 구약의 제사장 얘기가 나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에 생각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예배의 의미만 갖고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사장 하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죠. 지금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구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신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그림자와 모형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배울 때 그것을 신약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계시는지 신약의 말씀들과 구약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참다운 예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어렴풋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것이고 성수 안에는 기구들이 나타내는 신약교회의 의미 이런 부분도 살펴볼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의 어느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또 신약 성도들의 생활 속의 예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고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을 믿고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이 바로 이런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역할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디서 생활하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이것은 성막의 그림입니다. 성막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이 거기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중에 대제사장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바로 하나님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차례씩 다 용서하는 역할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또한 직임을 받고 위임식을 거쳐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선택을 받았으면 여러분 위임식을 거쳤어요? 제사장들은 다 위임식을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임식을 거쳤어요? 여기 구약에 어떤 위임식을 거쳤나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것은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에봇을 입힙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관유를 바르고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의 제물들, 속죄의 숫송아지와 번제의 수양과 위임의 수양, 그리고 요제의 무교병 한 광주리, 이러한 것들을 드리고 바치고 입고 씻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임식을 하고, 그때야 제사장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위임식을 거쳤어요? 안 거쳤죠? 신약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살펴봅시다. 여러분들도 다 이러한 위임식을 거쳐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에서는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물로 씻겼듯이.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형제 자매들은 다 이 과정들을 거쳤죠. 이것이 위임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바로 우리의 제물은 누구예요? 우리의 제물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었어요. 여러분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침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돼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을 거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학생도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물속에 잠기면 이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 자들이 이제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이 성막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먼저 이방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방인은 바로 이 성전의 문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방인과 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뜰 문 입구까지 갈 수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면서 바로 죄의 삭스로 재물을 가지고 뜰 입구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재물을 넘겨주는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레위인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그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제일 깊숙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다 급이 틀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신학교의 성도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날 신약교회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도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자, 왜 이 성전의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감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것이 또 성소와 지성소 또 그 성소 바깥에 있는 뜰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잡고 또 불태우고 하는 그 제단입니다. 그것은 그 번제단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 안의 모습도 바로 이 성소 안의 성전의 모습과 또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온 몸은 다 씻음을 받았지만 손과 발을 씻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죄들 또한 이러한 손발을 씻듯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씻음을 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빛은 불을 밝히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시고 그것을 또한 이제 드러내서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귐과 교제도 이 등대가 나타내는 의미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어요. 성소 안에 진설병은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먹기도 하는 그런 그 떡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 진설병이 나타내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향불을 피워드리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 여러분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담대함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 성전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것을 주십니까? 사랑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진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이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이다. 교회는 바로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떠한 모습들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활 속 성도들이 어떤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구약에서 나타난 그러한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신약교회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또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영은 무엇이죠?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 안에는 누구든지 다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성령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것이에요. 다 성령님이 계시죠? 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 중에 특별히 구약에서는 주로 제사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제사와 제물로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들이 4군데가 나옵니다. 그것은 꼭 그 표현이 없는 부분도 다 예배에 포함이 되지만 특별히 제사와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분명하게 조금 전에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과 별개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는 것이에요. 복음 드리는 것이 바로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예배의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연보를 드리는 것을. 여기서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선교비로 바로 연보를 지원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보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뭐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비록 돈을 벌지는 못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껴서 주님 앞에 내가 그 용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액에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으세요. 성전에서 과부의 2렙돈, 동전 2립 넣는 것을 보고 주님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전 2립밖에 안 드렸는데. 왜요? 그 과부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게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의 그 과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이 동전을 드리고 나면 내가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심정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그 여자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비록 2렙돈이지만 그 2렙돈 속에는 그 과부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는 연보다 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연보를 적게 드린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만큼 담겨져 있느냐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이 제사라고 그랬어요. 찬송의 제사.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사죠.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을 돕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친구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것도 예배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도, 여러분이 작은 물질들이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도우는 이러한 부분들, 선행과 구제와 이러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학교에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베푸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학교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까 읽은 그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제사장 직분을 잘 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 모임에 잘 참석한다. 복음전도 선교 활동에 힘쓴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본다. 친구들과 따뜻한 마음과 영적인 사랑을 나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대로 교회를 섬긴다.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친구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제사장 직분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이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참 장막,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 성전은 이제 하늘의 것의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신약교회에서 그 그림자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모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성전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참 장막에서 지금 섬기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러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일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천년왕국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일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참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일들, 이 전체적인 영의 세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는 영원 후까지로 넓힐 필요가 있어요. 좁은 이 세상에서 국한돼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은 이 세상 일이 아니고 천국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 세상에서 성공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더 활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친구들에게 쟤는 나쁜 아이야, 쟤는 자기 욕심만 차리는 아이야, 쟤는 공부도 안 해, 노는 것만 좋아해 하면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가 잘 좋은 관계로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렇게 좋게 내가 떡볶이를 사 먹어도 함께 같이 나눠 먹고 친구가 참 좋은 아이라고
칭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친구도 여러분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푸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위해서 그러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 속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생활 속의 예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께서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참 어떠한 모습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모습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